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 내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사회와 온유와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체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님께 정말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이런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로만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의미와 성도들의 건강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유튜브로 이렇게 경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사는 누굽니까? 해결사는 인간이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모든 지혜와 그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인간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송축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활동적이고 자기 멋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위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여행 다니고 모이고 축제를 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데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드리는 게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고난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힘든 일이 있던 간에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습니다. 세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그분께서 위대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주님과 또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축하드리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송축이 뭡니까?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어서 아주 축하하는 거죠. 대단한 것이에요. 좋은 악기,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곱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고 경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데,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기뻐서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이런 것을 알 때는 여러분이 입에서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찬양 또 노래, 이것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그 내용을 가사를 음미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현재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이나 옛날 찬송가들은 참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인 것이에요. 찬송가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수십 년 확정된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러한 노래를 모은 것이죠. 그러한 것은 기독교의 클래식 음악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독창, 중창, 삼중창, 사중창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기쁨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 첫째, 송축 받으실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누가 그러면 송축을 받으시나? 주님만이 송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인간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 온 세계의 그 질서를 관장하시고 우주의 질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모든 동식물들과 자연들을 관장하시고 키우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놓으신 구약의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매일 찬양을 받으셔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송축을 드려도 참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원수에게 어떻게 복수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그렇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있죠, 이스라엘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환호하겠어요? 송축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죽음에 처했을 때, 그 직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 주님께서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간구드렸더니 그분이 개입하셨다고 했을 때 더 열렬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재림하는 모습과 그때 상황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주님의 저 위대하심을 보고서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반역하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겠죠. 천년왕국 때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주님을 뵙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천년왕국분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여러분들의 거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볼 때 거기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나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죄의 과거를 회상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신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게 1절 시작할 때부터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대단하죠.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 기타 좀 틀어주세요. 감사와 찬양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거에 연약했을 때 지은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을 갖고 감리교, 장로교 큰 교회에 다니면서 걸떡거리고 다닐 때 말이죠. 그러면서도 세상 죄를 짓고 다녔어요. 그 후에 제가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그 죄를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전국에는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써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의 모든 은총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서 주님을 송축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인데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왕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현명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더 현명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줘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는 안 좋은 것이에요. 주님의 탁월하심과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에요. 너무 탁월하시고 주님은 현명하시고
다윗은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진실한 말로써 무슨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답답해하면서 지금 모든 행위로서 성실하게 주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께 그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주님을 버리고 멋대로 하고 지역교회 반역하고 자기가 멋대로 믿음을 견지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다윗은 강한 열정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는 그러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확고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그 다윗은 가식이 없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되고자 아주 진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제로 주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를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변모가 더욱더 되고 믿음이 자라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송축은 영의 풍성함으로 영향받은 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송축한다는 건 영적으로 벌써 풍성함을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 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니까 혼이 기뻐서 그분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육신을 지배해서 그렇게 되면 뭘 냅니까? 열매를 내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지 못하면 주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 버리면 그 사람의 혼과 몸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있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고 성별한 것 같고 실제로 자기가 똑똑한 사람 같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마귀에 점유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어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왜 그랬을까요? 그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그 나쁜 습관들이 있어. 남이 뭐 일을 시키고 막 감독하고 때리고 고통을 줘야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것들, 타성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들로부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불러서 떨어뜨려 가지고 고기를 먹도록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는 것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나쁘면 이 나쁜 습관이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있을 때 불평하는 식으로 불평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자신에게 불비한 내용, 그리고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했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단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님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과 마귀의 휘하에 있을 때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반역도 바로 그러한 것에 그 버릇이 남아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의 습성, 자기가 자신이 과거에 죄를 졌으면 그것을 완전히 돌아서서 180도로 그걸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양다리 걸쳐갖고 적절하게 있으면 어느 시기에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육신과 마귀는 그대로 그것이 표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독교원 교회 다닐 때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기억들을 하거나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거나 고집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그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송축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혼의 표현이죠. 혼의 표현.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감사하는 경이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송축이에요. 저는 처음에 서울교회 다니다가 서울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설교를 처음 지역교회에 내려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직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목이 잠기기 시작,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단상에 막 쓰려고 그러는데 가래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 거의 주먹 반만한 가래들이, 누런 가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감사해서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설교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평생에 이런 감기를 걸려본 게 없이 그 가래가 목을 막고 말이죠. 마귀가 아예 그걸 끌어내려 버리려고 한 거죠. 설교 못하게.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 단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크니까 가래가 막 그렇게 나오면서 목이 아프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린 거죠. 그 단상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싹 없어지면서 바로 설교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당시 저는 누구에게도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설교를 마치고 서울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한없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 제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송축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송축을 위한 찬양을 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81구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피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켜 구속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환호를 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때 그 상태, 여러분은 그 상태를 오랫동안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파라오는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뒤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를 비롯한 그 기병들이 모두
홍해에 수장돼 버렸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곧 와서 다 잡아 죽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때 나오는 그 송축, 주님의 위대하심, 찬양.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 생에 몇 번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넘어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했을 때 흘러나오는 찬양, 송축,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많이 그런 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주님께 기도 노트를 보고 주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해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지금의 어려움도 그때와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저는 일생에 있어서 한 7, 8번에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간구로 드릴 때 주님께 간구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결코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해주셨을 때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무슨 그 주님하고 직접 모든 백성이 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과 구약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것,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스타인에게 뺏겼다가 그걸 다시 찾아왔잖아요. 다시 이제 스스로 필리스타인이 내준 거지만 겁먹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다곤신도 모가지가 부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야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갔다가 반납해야지 해가지고 갖고 왔을 때 다윗과 백성들은 어땠어요? 주님 난리가 난 거죠. 찬양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대버네컬,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특히 다윗은 그것을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때 솔로몬 때 내가 그걸 짓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쉬웠죠.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주님을 사랑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다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놓고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고서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니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바위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는데 바위를 치고 말이죠.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군다나 영적 지도자가 그에 관한 대가를 그는 달게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참 안타까웠어요. 피스가산에 쭉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면서 나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하라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 언약궤를 거기다 탁 안치시켜 놓고 했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올렸어요. 주님을 송축했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전투에서 전투 시에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서 세워가지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적군을 패주시킨 예가 역대하 20장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철수를 해가지고 성벽을 만들고 그 봉헌식을 할 때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을 드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다 보수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주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즐거운 때는 시와 노래를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황과 때와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과 때와 장소에서 여러분도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강구 드린 일도 없으니까 찬양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 드려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찬양할 것도 많아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기를 하나 다루라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그때는 하모니카나 기타 같은 거 정말 귀했어요. 그 친구 한 명이 말이죠, 하모니카를 너무 잘 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모니카를 살려니까 누가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 샀는데 그때 말이죠, 무슨 악보가 있어 뭘 보고 했어요. 그냥 노래만 알면 보는 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을 하모니카를 사서 연주했는데 지금 노래만 알면 그 하모니카를 제가 수십 년 지나서 이거를 또 한번 불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노력했어요. 노력해야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자신을 보살피는 통찰력이 없다면 혼으로 주님을 송축하기란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기더라도, 다른 사람은 비진리로 행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틀린 성경을 쓰더라도, 말로만 믿더라도 여러분은 혼에서 나오는 그러한 송축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송축해야 할 이유는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본문에서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6절에서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또 거기 3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죠. 교리적으로 모든 질병은 천년왕국 때 사실은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현재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전 과거에 많은 위에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사역하면서 많은 몸 안에 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 간구드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모두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치유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약함은 진지한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모든 병들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주님께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드릴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곳에 방황하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놓고 골머리 막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달콤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역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귀는 들어서 안 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파멸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창에서 또 필리스타인들에게서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그러한 모든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기 또 4절에 보면 자애와 온유와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실 면류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좋은 것들로 입을 흡족게 하시죠. 여러분의 모든 음식물들, 섭취하는 음식물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전부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공급을 막으면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달라고 간구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이 자연인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불만투성이고 모든 생활에 어려움만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스폴전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삶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물상자 속에 최상급 진주를 몇 개 집어내어 그것들을 기억의 실로 꿰매요. 감사의 목에다 걸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스폴전도 아주 그 표현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기에 주님을 자신은 송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왕국게 되는 영적이나 육적인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 때와 같이.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내 젊음의 독수리의 젊음같이 내 젊음의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에 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젊을 때 같지가 않아요. 감각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민하지 않아요.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차를 후진하면 한 발에 한 손으로 돌려서 쫙 후진하서 주차장에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됐는데 어느 땐가 몇 번씩 꺾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후진해서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지만 이 마음은 항상 젊어가지고 말이죠. 기쁨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은 나이가 늙어가지만 이 마음의 그 영적인 이것은 아직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제 나이의 그 친구들 많이 보면 말이죠. 많이 병들고 죽기도 하고 또 이 감각이 무디고 한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감각을 참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60대인데도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 20대인데도 늙은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의 영혼 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 나이는 몇 살이나 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이 침체된 사실을 딱 발견하고서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복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자신이 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 성숙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매력이 있다 그 얘기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관계없이 매력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힘든 것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은 젊은 독수리 같은 강력한 기력과 인내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젊은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 응분의 보응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신음하며 주님께 간곡히 간구드렸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간곡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부르심에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하기에 그분을 경외하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송축을 드리는 것을 그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눠서 파라오의 궁에 있을 때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광야에서 또 40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삶을 다 통하여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경건한 자의 억압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건들만 보았지만 모세는 뭐예요? 그 사건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냐, 또 거기서 또 탈피하고자 하는, 주님께 간구드려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그의 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께 더 그러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륜을 알려주시죠.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부 알려주시고 일어나는 상황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왜 그렇게 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기도 노트나 일기장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들은 주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또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주님하고 더 가까워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게 되고 그 송축과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성, 아니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경이로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사와 복을 관장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관장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다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